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덮어주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주의 진리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避難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가삼간보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시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세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멸의 집을 위한 하늘의 설계도, 영의 집, 불타지 않는 영적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계도에 맞춰서 여러분 건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타요, 이 집은.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해가지고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냐? 밭이 있으면 밭에 무엇을 지어야 되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사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농사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늘 여기 보니까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불멸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오늘 3장 9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과 오늘 제가 길어서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집이 불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조물주보다 요즘은 건물주가 더 대단하다 그러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짓는 집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아주 튼튼하게 삐까뻔쩍하게 잘 지은 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이걸 왜 지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높이가 16.68m예요 16, 여러분 아파트 층 높이 하면 여러분 3m만 잡아도 5층 높이가 훨씬 더 되는 16m, 이 모래성을 얼마나 디테일을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었는지,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이렇게 잘 조각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높이.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이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다 무너져요. 이걸 왜 이렇게 정성대로 지었는지 몰라요. 지가 짓고 싶으니까 지었는데 영적인 세계에 똑같이 일어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사람을 향하여, 모래 위에 지진 사람을 향하여 이 바보같이, 저는 딱 보는 순간 바보아이가 뭐한데 저렇게 시간 정렬을 해가지고 저렇게 낭비를 하냐고, 인생을. 어이,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눈에는 많이 있다는 거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을 어떤 집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집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잘 한번 보세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한 번 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멸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멸하신대.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작업해요? 예, 토목. 우리 남편이 사위가 토목하시잖아요. 호주에 있는데 사위가 토목 전문가예요. 토목. 기초를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은 9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10절, 11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틀을 얘기하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 기초의 터가 뭐냐?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비로소 영원한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집을 짓는 뭐가 없냐? 터가 없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바로 그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는 사람, 자기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 모든 터들은 다 엉터리란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셨죠? 그래, 뭘 닦아졌다고? 터 하나를 닦아져.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터,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틀을 얻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어진 땅 한 칸 없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영적인 세계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 터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송 근사님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고린도 전서에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얘들이 집을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정을 하는데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있고, 영의 세계 속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은으로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 나무하고 풀하고 집으로 막 집을 짓는 거예요. 열심히 평생을 일궈가며 살아가는 노고를 하긴 한데, 얘들이 나무와 풀 그리고 오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뭐로 짓고 있느냐? 보십시오. 이 금으로 짓는 사람은 참 칭찬을 받을 만해. 여러분, 은으로 짓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보석으로 이런 집을 지으면 여러분 도대체 집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전원주택에다가 여러분 그것을 보석으로 다 뒤집어 엎어봐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금산 그 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앞에 있는 논 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바꿔. 그거만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그거 보려고 금산이 묵고 삽니다. 관광업으로. 예. 금산 진짜 이제 인삼 팔 필요 없어. 이제 이거로 금산 전체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물 하나 있으면 그 건물이 여러분 다 먹여 살려요. 정말.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나무로, 그리고 이 풀로,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대.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오늘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임종 후에 여러분이 딱 죽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어진 집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장 9절을 읽었습니다. 10절 11절 읽었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지어진 집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따가면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임종 직전까지 지었던 집을 어떻게 했냐,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고약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 이걸 불태웁니까? 우리 예랑자매가 열심히 평생 동안 지어진 그 집을 갖다가 주님이 어떻게 하냐, 불로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화염방사기로 확 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딱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해를 받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불태워버린다 그래요.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 결국은 성경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지어진 집 모든 것들을 불로 사질러 버려요. 죄송해요, 너무 심한 말에서 사질러 버린다. 너무 심한 말이, 싸질러서 확 태워버려요. 육체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이 땅 가운데 건물주 그것은 영의 세계에 남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심은 것만 들고 들어가요. 육의 것은 이 땅 가운데 다 냅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 여기서 공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노역한 것을 얘기해요. 사업,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위를 얘기합니다. 수고한 수고, 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 여러분이 영의 집을 짓는 일과 연결이 되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침 찔찔 흘리고 졸다가 가면 여러분 영혼에 뭐가 올라가지 않죠? 영적인 재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료가.
여러분의 마음을 당긴 것만, 영이 당긴 것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위의 것은 다 쓰레기로 취급돼요. 가슴이 안 당겨져 있는, 외식이 당겨져 있고 다른 목적이 당겨져 있고 이런 것은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담지 않습니다. 천국은 순수한 것, 그것을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요. 자, 그러면 어떤 재료로 지어진 집들만 남게 되느냐?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불로 딱 태우면 나무 풀 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들은 다 타고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만 딱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력한 수고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불로 태우게 되면 여러분, 금에도 은에도 보석에도 뭐가 묻어 있냐? 오물과 찌꺼기들이 묻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24K도 지나면 누렇게 더러운 것이 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태우면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이 행한, 왜 불로 태우느냐? 불로 태우면서 이렇게 행한 것은 어떻게 되냐?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금으로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럽고 그리고 누차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준 거예요. 제가 일용지 갈 때 아파트 공사가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어떻게 하냐? 짓고 있는 건물 구석에다가 다 이렇게 다 봐놔요. 그래서 청소할 때 보면 더러운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먹고 오바이트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결국은 아파트 입주 전에 깨끗하게 씻는 것과 똑같이 불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수고를 주님이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하고, 여러분이 행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는 섭섭한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받지 못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많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불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정결한 작품처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날 잊어버리고 지우개가 있으면 쫙 지우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데 불로 태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한다? 불로 확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완성이 된, 이 불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림에 주님께서 주셨던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도 없는 누림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만 남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행한 것만 딱 남습니다. 그 외에 행한 것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수많은 책을 짓고, 여러분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확 태워요. 그것이 금이 될 때, 은이 될 때, 보석이 될 때만 그것이 딱 남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으면 무엇으로 지어야 되죠? 신집사님, 무엇으로? 신집사님 집을 금으로 한번 덮어봐요. 덮어로. 그 앞에 옆에, 그리고 집 옆에 그 모든 논들이 주차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개 옷도 금으로 해놓고, 금괴 받습니까? 이렇게. 입장료 10,000원씩 받고. 그러면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금. 자, 금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금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잘 보세요. 금 곧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보다 더 좋다고 해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국은 금이 뭐가 금이냐? 말씀이 바로 금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은 지혜는 무엇을 통하여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얻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이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보다 더 낫다는 것이. 결국은 지혜가 은이고,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금과 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러니까 금과 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금과 은처럼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금과 은처럼 연단이 되느냐?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여호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뭐처럼 만든다고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처럼 얘기하고 있냐? 그것을 금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 은처럼 금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의 집, 그것이 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갖다가 믿음의 확실함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 다 뭐가 되어진다고? 금이 되어지고 은이 되어지고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보석이에요. 빛나는 보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가 뭐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냐?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믿음이 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석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처럼, 집인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건조가 돼 가지고 집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침 찔찔 흘리고 아들이 입을 벌리고 잡아, 진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애들은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결국 뭐가 되어진다고? 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확실함이 뭐죠? 믿음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대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체가 말씀을 통과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 가운데 오셨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매 그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딱 통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딱 머물게 되지니까 그에게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통과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금이 되어지고, 이것이 은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캐면 금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큰 돌덩이 가운데 금들이 이렇게 돌덩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을 찾으면 뭐도 같이 있다고요. 여기에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 불순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가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도 내만 손들고 하나 옆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내 속에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정박자가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잘하면 찬양을 하면서도 기죽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일까 봐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되느냐? 불순물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물, 그래서 이 불순물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지 않는 이 자아, 그리고 마귀의 본성, 여전히 살아있는 마귀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본성,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금이 되게 하고 순원이 되게 하고 순보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되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금이기는 한데 오물로 다 덮여져 있으면 빛이 안 나요. 빛이. 그래서 저 끼트무리에 땅에 부딪혀 가지고 채 덮여져 오물로 덮여지 않는 그것만 딱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외에는 다 오물로 덮여 빛이 안 나는 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불로 활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지막 임종에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나가는 모든 길들을 어떻게 하냐? 불로 태워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데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거기에 오염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오염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겹쳐져 가지고 그 오염물이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이 연단하셔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믿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서에서
검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친동생이 오늘 바울과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만들어져 가는지를 오늘 유다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개역 성경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설교하기에 여기 더 이렇게 좋기 때문에 들고 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인데 그냥 거룩한도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지극히 흠과 주름 잡힘과 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래서 오염이 안 되어진 상태.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확실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영적인 불타지 않는 집을 짓느냐? 첫 번째로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야 그것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더 좋게 여러분 성막을 끌고 들어와서 성막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귀가 들려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뭐가 열려야 된다? 귀가 열려요. 귀가 딱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뭐하고 우리가 듣고 들으면 이것이 들려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 그리고 설명되어진 말씀, 이해되어진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이해한 가운데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우뚝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믿음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자타가 자기 스스로는 얘기하지 않고 타인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뭐가 있냐?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다 경험했어요. 물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영국의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90여 명의 죽은 자를 살린 그 목사님도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약 성경을 말할 수 없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가신다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의 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계세요. 영에.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있고, 그리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것을 방언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를 갖다가 방언 기도,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혼적인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이 보통 한글로 자국으로 하는 것은 혼적인 기도예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 내 영이 어디에 계시다고? 성령님이 내 영에 계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내 영 속에 있는 영이,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영어로 하는 기도예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말아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이 뭐냐?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영어로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이 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모르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모르시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을 해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금방 아는데 거기에다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잘 보십시오. 오늘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덕이란 이야기가 뭐냐? 덕이란 이야기가 오이코도모예요. 오이코도모는 건축자가 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건축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건축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재건하다, 수리하다. 그래서 방언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수리가 일어나요. 영적인 리페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고장난 부분들이 새롭게 여러분 이렇게 고쳐져서 수리가 되고, 재건이 무너져서 부서진 부분들이 어떻게 영의 세계 속에 다시금 재건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집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우다, 설립하다,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가게. 지혜와 경건함이 이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자라가요. 여러분의 자기의 덕이 세워져요. 이렇게 막 자라요. 여러분 영양제 중에도 최고의 영양제가 방언 기도. 영에 주는 최고의 영양제가 뭐라고? 그게 방언 기도의 최고의 영양제. 여러분 최고 비싸고 잘 자라는 거 그걸 줘야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에요. 자기를 건축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마으며 지키며,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 자기가 지켜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보존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켜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키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조심스럽게 시중드는 거예요.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시중들고 그리고 돌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지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어져 간다?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흠이 있게 되어져 가고
여러분 건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갖다가 앞에 이야기로 바꾸면 공덕이래. 공덕,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역 최고봉에까지 여러분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간다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을 자라게 만들고 스스로 세우게 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나.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집을 짓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그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여러분 살아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지킴의 역사가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사랑이 뭐처럼 뭐처럼 나타나냐? 빛처럼 나타나는, 사랑이 빛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되는. 빛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가 금이란 이야기예요. 빛이 난다는 것은 그가 은이란 이야기예요. 빛이 난다는 것은 그가 보석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보석이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내가 빛나는 금광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이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룩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 결국은 이 거룩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막으로 비유하면 이것이 떡상이에요. 떡상. 하나님의 떡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떡상이 뭐죠? 떡이죠. 떡. 6개로 두 줄로 나눠져서 포도주가 있고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일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요. 영적인 탈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빛을 잃어가게 된, 외식하게 되면 빛을 잃어버려요. 외식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말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은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빛된 생활을 얘기해요.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은 4가지의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깜깜해요. 오직 빛나는 것은 뭐가 빛나냐? 등대만의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디 앞에서 먹어야 되냐? 등대 앞에서 먹어야 돼요. 등대에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선행이고, 그리고 이 등대의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빛으로, 색깔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그 전체는 녹보석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해놨어요. 백옥, 녹복석, 그리고 청옥, 그리고 무지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녹보석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뭐냐? 이 녹색이 긍휼의 색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보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 수많은 빛들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 가운데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그 긍휼로만 거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집을 지어져 갈 때 이것이 여러분이 짓는 금으로 짓는 거예요. 은으로 짓는 거예요.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 단어로 바꾸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은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것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어렵고 힘든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환경은 절박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찬란한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돼. 소망이 그렇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무, 그리고 불, 집은 어떻게, 무슨 집을 얘기하느냐? 나무, 불, 집. 이렇게 나무, 그리고 불, 집. 이거 수분이 하나도 없네. 완전히 바짝 말라. 아유, 참말로.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나무와 집, 불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 더럽히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나무와 풀과 집이다.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태우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태워보십시오. 재로 없어져요. 불 태워보십시오. 연기 나긴 하지만 집 태워보십시오. 없어져요. 그냥 쫙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더럽히면서 죄악을 지으면서 지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덜풀로 설명하고 있는 덜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염려하면서, 여러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것을 오늘 여기에 덜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무라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집이란 것이죠. 염려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집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 태우세요. 태우면 쫙 타고 다 없어져. 그냥 태우고 없어질 것을 뭐한데 그렇게 잡고 염려하고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걱정 안 하면 누가 더 주님이 놀라냐? 하나님이 더 놀래요. 아니 저기 왜 저래, 저기 간이 부었나, 저기 왜 저래, 놀라지도 않고 그러지. 하나님이 더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응답이 와요. 하여튼 주님을 코너에 몰아야 돼.
주님이 언제 코너에 몰리냐?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할 때 주님이 갑자기 정색을 딱 해. 저거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 집이요, 나무요, 풀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몇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육체는 동성을 이야기하면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란하며, 여러분 오늘 더럽히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럽혀지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는 엄란이에요. 엄란을 통해서 더럽혀져. 예수님을 믿고 엄란을 행하는 사람들 불로 다 태워져요. 없어져요. 가루가 돼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돼. 이것이 잘 바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느냐?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란 거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은 다 사기꾼들.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사기꾼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좋다고 막 가가지고 빨고, 정말로 돌 던져야 돼. 그런 목사들. 일반 사람들 더 범죄하게 만들어.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뭘 더럽힌다고? 육체를 더럽혀요. 이것이,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 가운데 주었던 질서를 업신여겨요. 영광을 비방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 막 비방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담의 칠뜻은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원망하며, 여러분 집으로 짓는 것이 뭐냐? 원망하면서 짓는 모든 것은 집이에요. 그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른 풀이 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무, 집, 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나무, 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무, 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거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애써서 했던 거, 그거 물거품돼요. 죄가 돼요. 죄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놓고 자기가 자랑하는 바람에 집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무와 풀,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와 풀, 집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들거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원망이 들거든 교회 목사님이 뭐 시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목사님이 시켜서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려고 하니까 속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기 싫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용납됩니다. 제가 너그러이 하지 마. 물론 아무것도 안 시키지만 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설거지도 안 시켜요. 혹시나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신경질 열받을까 봐 아싸리 안 시켜. 예배만 열심히 들으시라. 아무것도 안 시켜. 원망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헌금도 안 거다. 헌금도. 절기 없는 거, 절기 이런 것도 없어요. 막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거나 하지 마시고. 1년 넘게, 어떤 사람 1년 넘게 헌금을 아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절대로 원망 가운데는 뭐 하지 말라.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거는 디도 유다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도 똑같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른 교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따르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나무와 풀, 집이 뭐냐?
경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라도 부흥사라도 훌륭한 교수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로고스만 많이 하는 거예요. 로고스만. 레마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과 풀과 나무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 그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둥지를 어지럽게 할 때 독수리가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어지럽게 해요. 위에서 막 이렇게 나풀나풀 하면서 아기가 그 독수리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어미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둥지를 어지럽게 해요. 둥지를 어지핀다. 그러면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떠나라는 이야기. 그때 나는 어머니 품이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라는 이야기인데, 둥지를 어지러울 때는 항상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래서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디도스 가운데 바울이 디도스에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줘.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나무와 집과 풀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기의 목회자 디도에게 그가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가르쳐 주라고. 이걸 가르쳐 주라고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을 때 이런 불타지 않는 이 영적인 집 어떻게 만드느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집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거룩한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통과했던 모든 것들은 금이 되고, 이 통과했던 모든 것은 은이 되고 보석이 되죠. 결국은 이것이 천사들이 가져가서 여러분의 마지막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한 이것이 보석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건축자재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길도 금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짓느냐? 천국에는 보석으로 지어요. 보석으로만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요. 그러면 보석이 아닌 것은 천국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지금도 천사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건축 자재가 만들어져요. 천사들이 가지고 가요. 천사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신부가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누가 드레스를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신부의 드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금이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의 처소가,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천사는 놀아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 보면 저를 수호하는 천사를 보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노? 들고 갈 것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행동만 하고,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를 좀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바빠가지고 시급하겠다, 빨리 저 사람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죽으면 천사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수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 천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앞에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요거는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사가 한탄을 해요. 아이고 이거는 참말로 하나님 왜 저걸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 뽑힌다. 가만히 두라.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만이 금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떡상을 가진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배가 부른 거예요. 날마다 배고픈 일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하면서 정결한 드레스가 만들어집니다. 금이 되면서 여러분의 행실들이 씻겨져서 정결한 신부의 드레스가 입혀내죠.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신부들아 맞으러 오라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었으므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옷이 하나도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 없어가지고 속옷밖에 없나요? 속옷.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옷으로 비하면 여러분이 속옷을 받는 거예요. 속옷. 그리고 그 겉옷은 공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두 가지 옷이 신부의 드레스 중에 두 가지 옷인데 하나는 속옷, 하나는 공의 겉옷인데 이 겉옷은 공의의 겉옷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 믿음의 행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었지 믿음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 입고 이런 그 신부의 결혼식 날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드레스 위에 이런 각종 보석이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분향단을 가진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365일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뭐냐? 분향단이 연기만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요. 아침과 저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에 피어놓은 이 향이 계속 하루 종일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육체는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분향단을 가진 삶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전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없다고요? 연기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향단이에요. 연기가. 그래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집으로 짓는 거예요. 집, 나무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 여러분의 집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기다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 기다리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 임종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까지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긍휼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불을 가하면 갈수록, 우리 기복형제 불을 가하면 갈수록 찬란한 빛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원한 집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똥개 왔다 갔다 하고 오만 잡상인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창녀들 왔다 갔다 하고 남색하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음란히 판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평생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이 있길 결단하시길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 닮아내길 원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며 오직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인 영원히 타지 않는 집을 건축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